오늘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알아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 13절에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21절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하면 사무엘상 4장을 보면은 아벡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모시고 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그 전쟁터인 에베네스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두 아들이 죽고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소식을 들으면서 바로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블레셋은 언약궤를 갖다가 다곤의 신상 있는 곳에 두었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곤 신상이 부러져 버린 거야. 그래서 블레셋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에 보내자 해서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로 왔냐면 언약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게 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뒤에 이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 다윗성 자기 예루살렘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언약궤를 모시러 갑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아비나답의 자녀들이 수레를 몰고 가게 되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앞에 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을 하며 막 즐겁게 지금 오고 있어요. 소고와 양금과 제급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를 하면서 오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뛰어요. 뛰니까 언약궤가 흔들릴 거 아니에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누가 그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손을 딱 댔어요. 언약궤에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그곳에서 죽게 해요. 이것을 보고 다윗이 분이 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인지는 오늘 주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래서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디다 두냐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석 달 동안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게 했을까? 근데 언약궤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수레에 싣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사장이 어깨에 메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기쁨으로 이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가요. 네. 자, 올라가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이제 드디어 메었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수레에 걸고 나서 바로 언약궤를 또 메었다고 나와요. 메고 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6걸음을 가매 다윗이 6걸음 가서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고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있는데 왕이 채통이 있지. 근데 거기서 춤을 춰요. 춤을 춰. 이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좋아하는데 누가? 다윗의 아내 미갈은 이 창으로 내다보면서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겨요. 업신여겨요. 그리고 미갈이 다윗에게 뭐라고 할 때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 사울, 미갈은 사울의 딸이거든요.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사울의 집안이 다 죽었죠. 누구만 빼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빼고 다리 저는 무비보셋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를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신비했던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뛰놀리라라고 대답을 해요. 자, 첫 번째는 다윗의 춤, 그 열정이 과연 열정과 그 기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근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까 21절에 그 감사함에 나왔을 거라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힘을 다하여. 이 히브리어로 베콜 오즈라는 말인데요. 모든 힘과 열정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다윗은 그랬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을 한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 충만하여서 온 마음으로 한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지만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언약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성전에서도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임재를 사모했던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싶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 임재가 오시는 그날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아버지를 모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맞이하는 그 기쁨으로 춤을 춘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네. 그 사모했던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오시니까 그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 그분을 맞이하는 춤,
그 기쁨의 춤으로 표현이 되었을 거예요. 그 기쁨을. 예. 그래서 다윗은 6걸음을 감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6걸음마다 가서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그러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인데 가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얼마의 거리가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져서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대부분 학자들은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6걸음을 감에 그랬지 6걸음마다라고는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 6걸음마다 제사를 지냈다면 얼마를 걸렸을까 가는데 라는 의문이 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학자들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까지 약 22km라고 얘기를 해요. 22km. 그러면 22km를 6걸음마다 제사를 지내고 제사 드리는 시간이 아무리 빨리 지내도 1시간이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시간을 다 빼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37일이 걸리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면 정말 이렇게 했다면 37일 동안 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안 좋았을 텐데 그 기쁨으로 뛰놀면서 춤을 추는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은 이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을 저 진심으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럼 나는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나? 정말 기뻐서 뛸 때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 그냥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고 만나니까 기뻐서 내가 입으로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도 있지만 그저 습관대로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을 회개하게 됐어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6걸음마다가 아닐지라도 한 번 하고 갔다 할지라도 어떤 것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이 그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춤을 추며 할 수 있었을까를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언약궤 앞에서 왕의 겉옷을 벗어버렸어요. 왕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입는 베에봇, 이 베에봇은 사무엘을 태어나서 젖을 뗀 후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죠. 그래서 해마다 베에봇을 지어서 갖다가 사무엘에게 입혀요. 그 베에봇이에요. 그 실이 좋지 않은 걸로 짠 옷인데 그냥 하얀색 옷이에요. 간단한. 이것을 입은 채 춤을 추었어요. 이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적인 권위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겸손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형식이 무엇이 중요하며 왕의 자리가 무엇이 중요했겠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왕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에 기뻤어요. 다윗이 사람들은 의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15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족속이 환호했다고 그랬어요. 즐거이 환호했다고. 그럼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주위에 있겠습니까? 근데 왕의 채통을 지킨다면, 백성들이 나한테 수근수근 할 것을 생각한다면, 의식했다면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출 수 있었던 이유, 살이 보일 정도로. 예? 그 이유를 미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요. 근데 미갈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요. 다윗이 이제 다 하고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가정에 가서 가족들을 축복하려고 갔어요. 자,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었도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래요. 네. 나는 하나님께만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 자기를 이렇게 높여주신 것에 대한 기쁨의 표현이죠. 감사의 표현이죠. 그 은혜의 표현이죠. 예. 막 미갈은 이렇게 하나님 인간의 눈으로 보면서 막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이게 업신여겼다라는 뜻이 뭐냐면 바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경멸하다, 멸시하다,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싫어하는 감정을 넘어서 상대방의 가치를 완전히 낮게 평가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밖에 볼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자, 이 단어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느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사울에게 쫓겨날 때 주님이 그 쫓겨나서 광야에서 막 돌았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미친 척하고 죽을까 봐서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고 그 어려운 고난을 참 많이 겪었죠. 10년 동안. 근데 그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인격적인 그 아버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집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고. 다윗은 그 은혜에 감사한 기쁨을 그렇게 춤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온몸으로 표현을 한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다윗처럼 창세전에 택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탄생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다윗 같은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지 한번 뒤돌아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저도 뒤돌아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했던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말하지 못하는 경우 그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요. 자,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멸망하게 될 거야.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런 예언을 받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힘들고 저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살까라는 고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예언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기뻐하겠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모든 환경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다.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된 거, 내가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거, 이거면 전부 아닌가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데 못할 것이 없는데 이걸로 기뻐해야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요. 옥중서 시인잖아요. 다윗이 로마 감옥에 연금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물론 오는 사람들은 할 수 있게끔 자유를 줬지만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지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호와로 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였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기뻐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8절에 가면 2번이나 나와요.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 내 결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바빠요.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바빠요. 아니에요. 그것은 다 주님께 맡기고 그냥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 길을 여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놨습니다. 본인이 왕이라는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가십시오 하고 이렇게만 했다면 어떻게 언약궤 앞에서 왕의 겉옷을 벗고 춤을 출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 그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만 기뻐했어요. 인간적인 것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주 겸손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춤을 추며 주님만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를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보면 아빠가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빠 하고 안겨가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빠 오늘 뭐 어떻게 하고 아빠 앞에서 재롱을 부리고 이러잖아요.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 보는 아빠는 얼마나 흐뭇하게 봐요. 퇴근하고 와서 그 피로가 다 풀리잖아요. 그런 아들을 볼 때. 아마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다윗이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아빠의 모습을 아빠만 그리며 아빠 앞에서 내가 재롱 부리고 뛰는 것 같고 춤추는 것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머리로 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같은 아들이에요. 같은 상속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지위 이런 걸 내세울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자녀는 당연히 아버지를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힘들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하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우리가 상처도 받고 온전히 기뻐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한다면.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가 있든 잘못을 하든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그런 아버지세요. 그러니 그 아버지한테 기쁨으로 갔을 때 그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형통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심중에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과 기쁨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것이에요.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은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윗을 통해서 본 진정한 예배가 뭘까? 다윗의 춤은 아버지를 향한 자녀의 순수한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으로 6걸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바로 예배잖아요. 몸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형식을 차려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 날뛰는 그 모습, 그 아들의 모습이에요. 왕의 권위는 온데간도 없습니다. 사람들 시선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도 그래요. 왜? 밧세바 사건에서 그 어린아이를, 난 아이, 강간해서 난 아이, 그죠? 불법으로.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아들을, 아내,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하죠? 전쟁에서 죽게 하잖아요. 살인 혐의를, 살인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것 때문에 그 아이를 죽인다고 했을 때 얼마나 통곡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하다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딱 목욕하고 밥을 먹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왕이 어떻게 아들이 죽었는데 저래 흉을 볼 것을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네. 미갈은 다윗의 모습을 업신여겼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했을까요? 다윗을 보고. 아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향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의 마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가 나를 그렇게 기뻐할 때 그 기쁨을 이루 말 수 없잖아요. 품에 안겨서 얼마나 기뻐요. 아이들이 재롱하는 모습만 봐도 얼마나 기쁩니까?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보고 그런 기쁨을 차 있어요.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마지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에 떼서 따라서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 드려야지. 만약에 예배를 안 드리면 왠지 찝찝해.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와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한 주간 동안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미리 준비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예배를 준비하고 참여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들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삶에서 예배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적인 예배는 왜 사모해야 되냐?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으로 힘있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세상에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태면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잖아요. 그럴 때 믿음을 지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은혜에 쌓여서 충만함을 받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소진되어서 다시 공적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적 예배이기 때문에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속에 가장 깊은 감정은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움이잖아요. 갈망이잖아요. 더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타는 목마름으로 그 예배를 기다려야 되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유일한 생명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얻어내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져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갈망의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을 알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갈망이어야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그 예배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실천함으로 삶 속에서 예배가 완성되어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땅이 있다면 이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중얼거리시고 그러다 그 말씀이 심중에 확 풀어지면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삶의 실제가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는 자신의 최고의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마음도 재정도 시간도 주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여 그분을 더 친절하여 주님을 나타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갈망이어야 합니다. 구약의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춤을 추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형식에 갇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생한 기쁨의 표현이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될 때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해 기뻐하는 영적 춤을 추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해서 성령 안에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갈급한 자에 주어집니다. 갈급한 자에게. 내가 성령님의 임재를 원하지도 않아. 그냥 내 할 일 다 하고 있으면서 어쩌다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이 주어질까요? 아닙니다.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갈급하는 자, 성령님이 통치 안에서 살고자 하는 갈급한 자, 내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살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자에게 성령님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기쁨, 창세전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거 하나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한 그 하나만으로도 기쁨에 감사하고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열정과 기쁨의 예배를 드립시다. 이런 예배는 갈급하고 준비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또 한 주간 하나님이 성령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대화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갈급해 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갈급하고 목말라서 말씀에 살고자 하여서 이곳 저곳을 찾기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기도 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에 열중하고 내 생애에 열중하면서 어쩌다 한번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그렇게 예배만 주일날 가서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 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열정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삶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시다.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시다. 우리의 소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